오늘은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심리적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물리적 거리가 당장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 사람은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중요하죠. 옆에 앉아 있어도 전혀 가깝지 않은 이가 있는가 하면 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도 아주 친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 거리죠. 어떤 이와는 자주 만나면서도 일상적인 대화밖에 안 나누지만 어떤 이는 가끔 만나도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 거리의 문제죠.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을 쓰게 되고 항상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가지도 않고 공감도 잘 안 되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심리적 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물리적 거리, 육체적 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몸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느껴요. 오히려 심리적 거리가 먼데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더 귀찮고 더 불편하고 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싫은 사람하고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막 싫다고 그러잖아요. 심리적 거리가 멀면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서 물리적 거리만 가까운 사람인지 심리적 거리도 가까운 사람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 표정을 보면 알죠. 살짝 찌그러지면 심리적 거리가 먼 거고 행복한 표정 지으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고 아예 보지도 않는 거 보니까 심리적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물리적 거리가 있는가 하면 심리적 거리도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런 건 다 물리적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얼마나 주님께 마음을 쓰고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냐는 다른 문제죠. 요건 심리적 거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물리적 거리가 중요할까요? 심리적 거리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심리적 거리가 중요하겠죠. 오늘 새벽 본문에 예수님이 체포가 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잡혀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쳤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멀찍이 따라가요. 물론 누가복음에서 요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요한도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에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뜰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을 쬐죠. 불을 쬐을 때 이들만 있던 게 아니라 종들도 그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종들도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불빛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지자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 이거죠. 증언을 합니다. 제가 증언이란 표현을 쓴 걸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죠.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났는지 너 분명히 그 도당이야.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해요. 역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증언이란 표현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뻔뻔한 얼굴로 이 사람아 나 아니야. 난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1시간쯤이 지났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1시간이 지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증언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정말 그와 함께 있던 거 분명히 맞다. 내가 장담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1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대화도 했겠죠. 말을 주고받을 때 그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걸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대화해보면 아 전라도 분이구나. 경상도 분이구나. 딱 나오잖아요. 그죠? 아마 이 베드로도 갈릴리 방언을 당연히 썼겠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거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장담컨대 그와 함께 있었던 건 맞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뻔뻔한 얼굴로 다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대답하기를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장담한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의 제자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예,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많이 쓰던 표현이잖아요. 그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근데 장 지진 분 아무도 없죠? 아무튼 거짓말의 대명사 같은 표현이지만 굳이 든다면 그런 표현이에요. 장을 지진다 내가.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죠. 제가 증언이란 말에 주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에 보면 어떤 사실이 확증되기 위해서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사실로 확증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몇 명이 증언했습니까? 3명이 증언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예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3명의 증인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나는 그와 무관하고,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공개적인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부인.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신가요? 뭐 힘들고 무서우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드세요? 예전에 비밀 연애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밀 연애할 때 교회에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발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청년부 뭐 대표 목자 이런 거였고, 제 아내는 이제 여자들은 학교 일찍 졸업하니까 일찍 전도사로 교회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첫 사역지였어요. 유치부 전도사였는데 저는 이제 청년이고 제가 이제 작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이제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데 양이 목자를 잡아먹은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역자다 보니까 이게 발각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비밀 연애인데 뭐 티를 안 냈기 때문에 대부분 몰랐지만 왜 그냥 이렇게 찔러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둘이 이상해 이러면서 대화하고 있으면 괜히 와서 둘이 이상해 이렇게 찔러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맞거든요. 걸린 건 아닌데 찔른 게 맞으면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아유 내가 미쳤어 뭐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서로가 작전상 부인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알면서도 기분이 안 좋은데요.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배신감은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3년간 정말 애지중지 훈련시키고 사랑을 쏟아부었고 애제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나는 저분 모른다고,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고 얘기할 때 배신감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 내가 이제 곧 십자가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인자가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들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강한 확신으로 죽기까지 나는 따를 것이다,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 둘 일 없을 것이다, 장담하거든요. 아주 결기 있는 고백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강요했나요? 주님은 그런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건지를 얘기하실 뿐인데 베드로 스스로 한 고백입니다. 결기 있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만 늘어놓고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진짜 화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말만 잘 지키면서 살아도 굉장히 존경받을 겁니다, 아마. 근데 말만 늘어놓고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진짜 짜증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요. 결기 있는 고백을 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왜 큰 죄냐면 우리가 밥 먹듯이 거짓말하면서 하니까 그냥 거짓말은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느끼고 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 9계명 뭐죠? 신우망한부 다 까먹었어요? 신우망한부 살간도고탐. 9계명 뭐예요? 아니 이제 해놓고 헷갈려. 살간도고탐 거잖아요. 거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 증언. 10계명의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 들은 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이것이 큰 죄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 기만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 상대방 속이는 건 뭐 너무 말도 할 거 없고요. 상대방을 속이는 순간 누구도 속이는 거냐면 반드시 자기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의 충격적인 이유는 거짓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할 때 감람산에서 베드로는 단검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자의 귀를 자르거든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칼을 꺼내서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의 용기 가지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시나요?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뭔가 이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결기로 잡으려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자를 정도의 용기면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원래도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 사람이긴 해요.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만큼 아주 화끈하고요.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두려워서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정말 주님이시면 나 물 위에 걷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아주 당찬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가장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만큼 용감하고 적극적인 모습의 사람 베드로죠. 방금 전만 해도 종의 귀를 잘라버릴 만큼 용감해 보였던 베드로가 여종이 던진 그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 이게 여종을 강조한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 취급 안 할 텐데 그냥 여자도 아니고 여자 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물건처럼 취급받는 존재입니다. 여종은요. 그냥 인격이 없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마당에서 키우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종이 던진 그 한마디를 듣고는 꼬리를 바싹 내리는 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 저분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베드로의 용기는 진짜 용기입니까? 이 거짓 용기라는 거예요. 거짓 용기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왜 이렇게 베드로는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듯 보이는 고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시련, 이것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없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베드로 역시 아직 그 의미와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닭 울음소리죠. 주님은 이 벌어질 일을 이미 아시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미리 알려줬으니까 너 절대 부인하면 안 돼. 이런 말로 들리지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걸 내가 이미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이미 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도할 거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돌아서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앞서 이미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과장하면 이런 거예요. 부인할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괜찮아 베드로야. 내가 그래서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뜻인 거예요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이 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불경스러운 기도를 겁도 없이 막 드려요. 그죠? 이처럼 의미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이 일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모르기에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돼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과 원망부터 늘어나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겠죠. 불평과 원망을 넘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당장 여종이 묻는 그 질문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시련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당차고 용감해 보였던 베드로가 꼬리를 사르르 내리고 주님을 부인하더란 말이죠. 주님은 이미 부인할 내 모습까지도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연약함을 덮으려고 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예수님을 밀어내는 자리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신문당하시는 이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세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신문당하고 계신 주님 지금 누구를 보고 계세요? 베드로를 보고 계세요. 부인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눈빛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아이고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주님과의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진정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텅 빈 존재인지, 몸에 병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우리 사업에 위기가 닥쳐왔다는 소식 들으면 가슴이 철렁.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부인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측은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2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2번째예요.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칼빈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만 나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나를 살피지 않는 묵상은 거짓된 묵상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과 거짓 용기. 자기 기만과 거짓 용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양,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양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지금도 나를 측은히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그 눈빛을 제대로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러니 그제서야 뭐를 붙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큰 소리만 치면서 괜찮은 척, 잘난 척, 용감한 척, 그렇게 내 자신을 포장하며 사는 겁니다. 몸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멀찍이 따라가면서 심리적 거리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 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심리적 거리가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심리적 거리. 한순간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가정에 있을 때도 그래야 하고, 일터에서도 그래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래야 하고, 어디에서나 늘 내 곁에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야만 돼요. 이게 없으니까 나를 증명하고 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언급하고 칼을 휘둘러 상대의 귀를 잘라버릴 만큼 용감하면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를 기만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거짓 용기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 자리 채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은 아주 명쾌하게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 제자도라고 그랬잖아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흉내내는 신앙이 제자가 아닙니다. 보세요. 정말 누군가 나를 모함하잖아요. 진짜 칼 들어서 그 사람 귀를 잘라버릴 만큼 용감해집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용감해지면서도 주님 앞에 가면 자기 기만과 거짓 용기로 일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다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그럼 질문하고 싶어요. 바뀌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고요. 나는 바뀔 리가 없어. 그러니까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한지 이걸 인정하자고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걸 덮어보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에게 큰 소리 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자고요. 그냥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거 인정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거 잘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먹잇감 찾은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할까 봐 나의 연약함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나와 함께 지금 불 쬐고 있는 저 여종과 같은 종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두려워할 대상은 그 종들이 아니고요. 지금도 저 멀리서 측은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눈빛이지 맨날 여기 불같이 쬐고 있는 이 종들 눈치 보느라고 늘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거짓 용기와 자기 기만 속에 그냥 사는 겁니다.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장로답습니까? 권사답습니까? 집사답습니까? 성도답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막 떠들어대는데 저도 집어넣어야겠군요. 나는 목사다 떠들어대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자랑할 때는 막 얘기하면서도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없는 삶. 왜요? 내가 지금도 관심 있는 대상은 이 종들이거든요. 함께 불 쬐고 있는. 너 그 도당이지? 아닌데? 너 그 사람 쫓아다닌 거 맞지? 아니라니까?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대상들은 그 종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 이 심리적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결코 주님을 위해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괜찮은 제자인 척, 괜찮은 성도인 척, 괜찮은 직분자인 척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그 성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 가지 합리화 속에 끊임없이 자기를 기만하고 헛된 용기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제발 그 보잘것없는 가면 좀 벗고 살자는 겁니다. 수요 SBS 우리 묵상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수요일날 많이 나오시던 분들이 수요일날 안 나와요. 왜 안 나올 것 같으세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좋겠는데 뭘 자꾸 시켜. 수요일날 오면 묵상해라 뭐 앞에 나와 나눠라. 에이 난가. 그런 분들 지금 엉덩이 5번 흔드세요. 나오세요. 수요일날 되게 좋습니다. 은혜롭고. 수요 SBS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죠. 희한하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때 잘 나오던 분들이, 아니 형태가 좀 바뀌어도 예배는 예배인데 왜 안 나올까요?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이게요.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많이 느끼지 몰라요. 성도들 예배 못 나오게 만들고 있나 내가? 근데 지금은 더 확신에 차서 SBS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수요 SBS 뭐 하는 시간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빛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여서 자기 기만을 깨는 자리고 그것을 기꺼이 나누는 참된 용기의 자리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연약하다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연약함을 감추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안 연약한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옆 사람 다 알거든요. 저 사람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솔직히. 그죠? 말만 안 할 뿐이지 저 사람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다 알아요. 그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 생각하고 자기를 열심히 포장합니다. 그럼 모를 거라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꿩이 머리만 감추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타조가 땅바닥에 머리만 쳐박으면 안전해지는 게 더 위험해집니다. 예, 그나마 보이는 것도 덮어버리면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만 아닌 척하고 있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문제가 지적되는 것처럼 말하거나 비춰지면 죽을 만큼 이게 싫은 거고요.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고 뭐고 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냥 막 1년이고 10년이고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핑계야 좋죠. 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웃기는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준 상처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핑계 좀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사람 보고 오지 말고 주님 보고 좀 오시라니까요. 주님이 상처 준 거 있으면 오지 마세요. 주님이 상처 준 거 없으면 가지 마세요. 왜 사람이 상처 줬는데 주님을 떠나요? 맞습니까? 여긴 안 떠나신 분이니까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떠나지 마세요. 사탄만 좋아하죠, 뭐. 떠나봐야. 우리의 셀 모임도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될 때 장담컨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위로받으실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거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꾸 센 척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난과 시련 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때로는 두세요. 그래야만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술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연약한 육신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더 많이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 내가 되게 건강한 것 같지만 정말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고 또 자랑할 수 없는 육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린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온전히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진다는 건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그 반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마주하는 자리고요. 그제서야 주님만 소망이라는 사실 깨닫고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의지하는 자리인 겁니다. 넘어지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넘어져 놓고도 내가 넘어진 게 창피해서 뭐라고 하냐면 땅이 내게 덤벼들었다 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넘어진 거 아니야. 땅이 나한테 달려든 거야. 그런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봐드려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없어 넘어져 놓고는 주님 탓, 지체들 탓, 교회 탓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자꾸 넘어지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연약하지 않다고 자꾸 몸부림을 쳐요. 아닙니다. 그냥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넘어졌다 인정해야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닭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항상 이 닭 울음소리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깨닫고 내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아니라 들을까 닭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잘해보려고 늘 다짐해보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고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인은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적용은 통곡해야 삽니다, 여러분. 통곡해야 살아요. 우리는 참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은 관심이고 애정이거든요. 근데 참 각박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친지가, 이웃사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는 거에 바빠서 우리 무관심하게 삽니다. 내 세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 교회 지체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내가 사는 게 너무 바쁘거든요. 그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신앙도 어느덧 눈물이 말라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겠죠. 오늘 베드로는 비록 넘어졌지만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자 어디로 갑니까? 통곡의 자리로 가요. 여러분, 눈물이 왜 중요하냐면 가룟 유다도 잘못했고 베드로도 잘못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죄책감에 통곡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갔어요. 자기 목숨을 끊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울왕도 그랬어요. 사울과 다윗 비교하면 사울은 못난 왕, 다윗은 위대한 왕 같지만 아니요. 사울도 다윗도 다 부족했습니다. 죄가 있었고요. 사울왕은 자기의 왕자를 지키는 것과 백성들에게 관심 받는 것에만 눈물 흘렸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없었어요. 결국 블레셋에 의해 죽는 것으로 그의 삶은 끝이 나지만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통곡의 회개를 드리죠. 시편 51편이 그 고백 아닙니까? 통곡의 회개를 드렸을 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숲을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얼마 전 주님을 부인할 때 마주했던 그 불 앞에서처럼 만나주세요. 그리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걸 3번이나 물어보시고 3번이나 대답하게 해주세요. 너무 죄송하여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이제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주님과의 심리적 거리가 달라졌고 베드로는 이제 자기 기만과 거짓 용기로 저 멀찍이 따르는 그런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공의에 끌려가 심판받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달라졌죠? 말한 그대로 살아내는 진실한 모습으로 달라져서 자기 기만이 사라졌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한 대로 살 수밖에 없다. 또한 여종 앞에서도 초라하게 부인했던 이 거짓 용기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진정한 용기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물리적 거리만 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리적 거리를 확인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보다 주님의 눈빛과 내 연약함을 마주하는 자리로 나아가 다구름 소리를 들으시고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